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신천지가 포교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작은 교회 전월세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한국교회 나눔과 섬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020년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각 노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가졌습니다. 목사 안수식에서는 안수 대상자 116명이 새롭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관련 확진자가 25일 기준 237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클럽발 연쇄 감염이 번지는 등 지역사회 집단 감염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실시된 진단검사만 8만 2천 건입니다. 확진자 중에서는 클럽 방문자보다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사람이 더 많아 N차 전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6차 전파까지 이뤄졌습니다. 언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생활 속 거리 두기 잘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면 신천지 관련 소식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코로나19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신천지가 포교 전략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이단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와 국제문화진흥협회가 신천지 동방번개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주강사로 나선 한국이단상담소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거짓말로 사람들의 영혼과 인생을 갈취하고 이에 신천지 신도들은 거짓말에 속고 세뇌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시 교회에 추수꾼을 파송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교회의 주의와 경계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목사의 전망 들어보시죠. 네.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는 그래도 교회에 침투해서 바람을 빼내는 게 최고의 좋은 방법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향을 전부 추수꾼을 교회에 계속 파송을 해서 교회를 공략하고 교인들을 빼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천지 탈퇴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탈퇴한 신도들을 교회가 어떻게 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밖에도 한국교회 이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가 규모를 더 키워서 기업 혹은 회사 형태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신천지 신도를 한국교회 군소신학교에 위장 입학시켜 목사 안수를 받게 하는 등 그런 방법들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단 전문가인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욱 소장의 의견 들어보시죠. 의도적으로 신학교에 사람들을 보내서 좀 입학이 쉽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이 수업료가 좀 비싸지 않은 이런 이제 군소 신학교를 들어가서 정식으로 졸업하게 해서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라이센스를 따는 거예요. 군소 교단들이 연합해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큰 중대형 교단으로 형태로 편입해 들어오는 이런 전략을 벌써 이미 저쪽에 쓰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관계된 분들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코로나19로 이 신천지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교회가 더더욱 경계, 주의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천 성결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교회 월세 지원 특별 모금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하며 발빠르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예배를 이어갔던 신촌 성결교회가 작은 교회를 위한 월세 지원금 2억 2천만 원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네. 앞서 기부한 3천만 원을 포함하면 총 2억 5천만 원을 교단에 기탁했는데요. 당초 기성은 전국 작은 교회에 월세 1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지원금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신촌 성결교회 지원으로 더 많은 작은 교회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성 류종호 총회장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당시 신촌교회가 가장 먼저 긴급자금 3천만 원을 총회로 보내줘 대구 경북 지역 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다며 더 많은 작은 교회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류 총회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우리 교단에 약 한 1200여 교회가 매우 1차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전국 교회에 호소하고 그리고 이번에 모아진 그 모든 기금들은 그 작은 교회들에게 나누어서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 교회다, 하나다, 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신촌 성결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교단에서 가장 먼저 긴급재난구호금 3천만 원을 기부해 구호성금 모금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는데요. 네. 모금 막바지 모금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큰 성금을 기탁해 기성교단의 작은 교회 전월세 지원 사업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특히 2달 동안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이뤄진 사랑의 나눔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은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이 가득한 성금으로 작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더욱 힘을 얻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박 목사와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이 땅에는 단 하나의 교회만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곧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의 작은 형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금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들이 정말 미래의 자립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복 주시고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작은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한국 교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교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공감 소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요. 네, 앞서 소식 전해드린 신촌 성결교회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초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마자 직접 재료를 구입해 교회에서 마스크를 손수 제작해 어려운 이웃과 작은 교회에 나눠주는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26일 현장 예배를 재개하자마자 직접 제작한 마스크, 휴대용 손소독제 등 다양한 생필품을 취약계층 가정과 지역 청소년 지원센터, 독거노인과 외국인 유학생 등에 전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교회 주변 식당 10곳을 선정해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이웃사랑 쿠폰을 지급해 5월 한 달간 사용하도록 독려했는데요. 신촌 성결교회뿐만이 아닙니다. CTS 뉴스를 통해 전국 각 지역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감 소비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공감 소비운동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CTS 뉴스가 한국교회 나눔과 섬김 현장을 보다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9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김윤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제99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라비돌 리조트에서 열린 총회 개회 예배에서 문정민 98회기 총회장은 땅끝까지 성결의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하루로 축소해 진행한 예성총회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경계해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손세정제 비치를 비롯해 출입자 체온 점검, 마스크 착용, 악수 목례 대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성총회는 이어진 임원 선거를 통해 신구 임원을 교체했습니다. 총회장에는 단독 후보로 나선 김윤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 목사는 취임사에서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단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함께 이번 99회 기를 섬길 우리 임원들, 새롭게 선임된 모든 인원들도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단을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관심을 모은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이상문 목사가 새로운 부총회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문 신임 부총회장은 교단의 브랜드를 높여 교단과 개교회를 살리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4년 임기의 총무선거에서는 이강춘 현 총무가 다시 한번 당선됐습니다. 이 총무는 교회 성장 TF팀을 만들어 지교회 부흥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9회 총회에서는 기독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한 지도자 발굴과 관리를 비롯해 기독교 교육연구소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각 지역의 노회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이끌어갈 신임 임원들이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백석총회 워크숍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노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국노회 임원들의 신앙적 부흥과 연합을 통해 교단의 영적 생명력을 높이고 노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경적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워크숍 첫째 날 저녁 집회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각 노회를 이끌어갈 신임 임원들이 영적 지도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근거에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답을 구해야 한다고 힘주었습니다. 백석총회와 백석학원의 신학적 정체성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목회를 이어가고 노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길 권면하며 목회자, 영적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믿음,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머리, 자기 경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의 영적인 세면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워크숍에는 집회 외에도 종교인과세 관련 교육과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 강의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남은 일정 중에는 총회와 각 부서별 교육, 노회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노회 임원으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신임 노회 임원들은 안전한 진행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예방지침 준수가 인상 깊었다며 노회 임원으로서 갖춰야 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신과 실무지식을 워크숍을 통해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크숍이 끝난 뒤 각 노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닌 공동체로 이끌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매 시간이 굉장히 유익이 되고 또 총회를 이해하고 또 사무행정을 이해하고 또 각 부서 임원들이 자신의 맡는 바 임무들을 잘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또 저녁 집회 또 새벽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일에 참여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총회가 더욱더 생명 살리고 또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예가 그런 총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임원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총회 그리고 우리 노회원들 그리고 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노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워크숍. 그들이 발휘할 리더십의 바탕을 성경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3년차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가졌습니다. 성결인 대회에서 기성 류정호 총회장이 목사가 목사에게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안수자들에게 가운을 선물했습니다. 목사 안수식에서는 안수 대상자 총 116명에게 안수와 함께 안수증과 메달, 스토를 수여했습니다. 류정호 총회장은
116명의 안수 대상자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는 은혜의 날이라면서 변화하는 시대의 성결의 복음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가 40일에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안수식에서 카이캄 송용필 연합회장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고 택하실 때 합당한 삶을 살며 사역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목사 안수를 받은 139명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 이경수 주은혜 목사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수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게 엎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길 바란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총동문회 40대 대표회장 진동은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장해온 백석대학교가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총동문회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동문들의 구심점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고 함께 협력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총동문회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진동은 신임 대표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총동문회 연합에 힘쓰겠다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총동문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국 번역별 동문회를 결성해 역동적인 동문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종교인도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휴일일 경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 징수한 뒤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부 강사 수입이나 임대, 이자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뒤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소득을 신고한 목회자는 5월 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시골 교회에게 리모델링이나 건축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직접 톱과 망치를 들고 찾아가 건축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홍석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시골 교회. 조용하던 마을에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함께 공사가 한창입니다. 나무 패널에 에어 타커를 이용한 벽면 공사에 열을 올리는 이들. 그럼 여기부터 짜나가요? 옆에부터? 여기 이렇게 횡단부터? 네. 이거는 다시 연거 나오네. 공사에 나선 이들은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속 교회 목회자들. 노예한 건축미션 글로리아란 이름으로 3년 전부터 매년 교회와 사택 한두 채씩 리모델링을 하거나 직접 짓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강동노회 노회장 최승천 목사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골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들이 노후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노회는 건축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손수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이렇게 해서 시골 교회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절박함 그리고 헌신이 건축 분야별 전문가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다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건축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문외한이거든요. 문외한인데 농촌에서 이제 십수년씩 이렇게 사역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그 절박한 입장 속에서 이제 연장 이름도 모르고 연장을 사고 또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섬기면서 하다 보니까 일단 할 때 기쁘고 감사해요. 일단 기쁘고 감사하고 피곤한 중에서도 행복하고. 매주 설교 준비에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열악한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을 돕는 목회자들.
위험하고 고된 작업에도 피곤한 기색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장비를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붕에서 뭐 좀 떨어졌다든지 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다치는 일들이 좀 엉망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여러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는 그 전문가 수준으로 각 분야에 이제 그런 좀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좀 쌓이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의 한창인 옥강교회는 1965년도 탄광이 있을 당시 세워진 교회. 석탄 압류와 조치로 많은 주민들이 떠나고 목회자가 바뀌는 과정에 사택이나 교회는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목회자들의 건축 현장을 둘러본 성도들은 전문가를 보는 듯 이들의 손놀림에 감탄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일을 할 줄 모르는지 알았다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와서 톱질이면 톱질, 망치질이면 망치질, 뭐 이렇게 다 수도 배관 같은 거 다 설치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야,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들 고백을 하십니다. 목회자들의 흘린 땀방울이 어렵고 힘든 교회에게는 희망이 되고 믿음의 터전을 경고히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석진입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20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김미열 목사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2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수형 목사는 위기의 통일한국 시대를 섬김으로 헤쳐가겠다고 취임사를 말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쩌면 통일 한국 시대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본을 보이는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교계 지도자와 6.25 참전 유공자 가족, 도민을 초청해 한국전쟁 70년 6.25 남북 복음통일 기도회와 평화연합예배를 철원 제1교회와 노동당사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북 동로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지난 제1교회에서 30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지난 제1교회 이종학 목사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지혜로운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 시간을 갖고 지난 회기 각부 사업들을 보고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지난 제1교회 김영화 장로를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선교대회와 지교회 선교비 후원, 여전도회 교육 세미나 등 신규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전주 신흥교회가 9대 담임 목사 취임과 원로장로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전주 신흥교회 김대선 명예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예수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전주 신흥교회 9대 담임인 최병기 목사의 취임식과 정세균 장로의 원로장로 추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최병기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도들을 진심으로 잘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전주 신흥교회 최병기 목사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익산 3기, 용산 중앙, 목포 양동교회 등에서 사역했습니다. 나눔선교회가 CCM 찬양팀 같이 걸어가기를 초청해 코로나19 위로 회복 감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나눔선교회 실행대표 정경섭 선교사는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오늘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힘을 얻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작곡가 연평안과 가수 조찬미, 임성규로 이루어진 찬양팀 같이 걸어가기는 이날 콘서트에서 요괴벳의 노래, 교회, 같이 걸어가기 등의 곡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역자들을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우리 함께 위로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콘서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눔선교회는 사랑의 우물과 태양광 전지 사역을 통해 전 세계 오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4회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정기총회가 광주 동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교협 대표회장 리종기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며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광교협 회원들이 돼서 부흥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공로패 전달식과 광주광역시 연합사업 등 새로운 안건 토의를 진행하고 34회 신임 회장으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상복 목사는 중요한 직분을 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광주 지역 교회와 협력해 섬김과 나눔 사역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아성 제주지방회 목사 안수식이 순복음 제주도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하성 제주지방회장 김한선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겸손한 목회를 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목회가 될 것이라며 아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목사 임직 예식을 진행하고 김성훈, 고금철, 김경순 목사에게 목사 임직패 등을 전달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들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표이자 샘병원 의료원장인 박상은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4개월이 넘도록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국내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나라에 코로나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게 벌써 1월 20일이니까 4개월이 지났죠. 네. 처음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산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이 되면서 수도권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직도 많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선별 진료소 진료를 요즘도 하고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의심이 돼서 많이들 와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참 국민들의 참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협조를 해주시고 네. 또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11,200명 확진자 중에서 267명 사망했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선방한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그 대구 동산병원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 붕괴가 올 뻔했었는데 120년 된 우리 기독교 선교병원이 병원을 통째로 이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이렇게 내놓아서 거기에서 참 치료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선방한 게 아닌가. 앞으로도 이제 뭐 마무리를 저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상당히 모든 국민들, 의료진들이 참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4개월간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팬데믹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번 사태 팬데믹 상황이 갖는 의미와 또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말 팬데믹이라는 게 정말 전 세계를 뒤덮는 전염병인데 이게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동양 쪽,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권을 먼저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지금 이제 서구 쪽으로 서양 쪽으로 넘어가서 유럽하고 미국을 다 휩쓸고 있는데 벌써 사망자가 500만 명이 넘어섰고 미국만 해도 사망자가 10만 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35만 명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의 정말 팬데믹인데 이것이 이제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넘어가서 남미하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남미나 아프리카는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방비 상태의 이 지역에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많이들 지금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라본다면 네. 기독 전문 의사로서 네.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예.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이토록 엄청난 파멸을 가져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소중한 어떤 어떤 의미라 그럴까? 네네. 우리를 침범하는 죄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나를 파멸시키고 우리 주위를 다 파멸시키는데 여기에 맞서서 저는 그 사랑의 바이러스, 이 사랑의 힘이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뛰어드는 이 의료진들이나 일선의 공무원들 보면서 야, 정말 사랑의 바이러스가 마침내 이기겠구나. 예. 저는 어떤 영적인 그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그 도전을 받는데 역시 기본이 중요하다. 신앙도 기본이 중요하고 손 씻기 같은 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 퇴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일상에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너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대형 교회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거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들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빛이 다 조명기구상에 다 모여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나. 네.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이제는 각 일터와 참 가정에서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저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의 이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이곳까지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통계가 뭐 11만 2천 명의 뭐 사망자가 3,400명 정도인데요. 다른 대륙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뭐 많이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검사 자체가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나와 있는 통계의 10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100만 이상의 그런 확진자와 또 수만 명의 어떤 사망자가 실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이제 기존의 아프리카에 있는 전염병들하고 이게 섞이면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로 잡히지 않고 있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의료진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00분의 1 내지 200분의 1 되는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격리가 돼버리면은 그나마 의료가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의료진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의 앞으로의 이 코로나의 관건은 얼마나 의료진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원장님이 섬기시는 재단에서 이 아프리카 의료진들을 위해서 지원을 또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숫자가 많지 않은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하고 방호복하고 또 글로브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이 소독액 같은 것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정말 보호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만든대요. 그래서 낮에는 환자를 보고 밤에는 의사 간호사들이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만들고 보호복을 만들어서 수제 마스크를 쓰는 거죠. 근데 인증을 받은 마스크도 아니고 보호복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호복을 이제 걸치고 또는 그것도 없이 환자들을 접해서 저희 한국 의사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 그 나이지리아의 병원에 사망자가 생겼는데 거기 접촉된 간호사 의사들이 이제 병에 감염이 돼서 입원하고 또 25명이 격리가 되어서 굉장히 그 열악한 상태라는 얘기를 듣고서 야,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프리카의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개인 보호구를 보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한 7개 나라에 이런 개인 보호구 보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는 도착을 했고요. 또 네. 일부는 지금 워낙 비행기나 이 운송편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아프리카를 섬기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방법으로 좀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120, 30년 전에 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그 서양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하신 일들이 이 전염병을 치료하신 거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이 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은 실제 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그 묘비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아닌가. 마침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방역의 어떤 모델로 삼으셔가지고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이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네. 또 중국과 일본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선교의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참에 이 보건 의료를 통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아프리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절호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함께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일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저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떤 계획과 비전이 있으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모이는 교회를 이 흩어지는 교회로 예배당을 텅 비게 만들면서 대신에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일터의 선교사로 우리들을 이렇게 흩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의미가 이제는 우리가 세계 선교에 오히려 더 흩어지는 성도들이 전 세계를 섬겨야 될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뭐 K-팝이나 K-드라마로 우리가 한류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K-바이오, K-메디칼, 또 K-방역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K-미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희 재단도 한국교회와 함께 이 일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한국교회가 또 비난받은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것에는 우리나라의 이 서양 의료, 현대 의학을 전수해 준 이 서양의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사님들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기독교가 이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또 병원과 학교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저는 국민들 마음속에 이 공동체 의식을 불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까지 잘 막아내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를 이 한국의 어떤 교회가 또 기독교가 이제 열방을 섬기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 교회에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표이자 샘병원 의료원장인 박상은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0일과 31일, 6월 4일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